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교회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터이며 교우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늙은 성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를 1절로 2절에 걸쳐 말하고 있죠. 늙은이에 대해서, 젊은이에 대해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거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부분 팔은 안으로 굽죠.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 사랑의 첫 번째 혜택자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가족으로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늙은 성도, 젊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입니다. 이제 또 우리 참 과부, 늙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네, 그렇습니다. 참 과부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벌써 우리는 과부에 대해서, 왜 성경은 과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성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지금하고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시절의 과부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당시에 아는 사도들이 왜 이렇게 권면을 하냐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여성분들은 자유롭게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여성 권익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남편에게 속해 있지 않다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또 남편이 없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자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사도는 말하기를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삶에서 또한 말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면 이웃 사랑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는 입으로만 많이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말로 사랑합니다. 물론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로만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눈물 흘리고, 그런데 실생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진정한 참 과부를 도와주라.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라. 과부는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죠.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수절하고 있는 과부들, 나이 많은 과부들을 참으로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존대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존대는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돈 없고 남편 없고 가난하고 힘 없고 그러면 천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합니다. 그들을 더 귀히 여겨줘야겠죠.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고 돌보고 그들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생활이 탄탄한 사람들과 그래도 비등한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성도들의 서로서로 섬김과 도움으로 우리는 평균케 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인생에 받은 상처들이 녹아지고 십자가 안에서 나도 이제 주님의 교회 몸된 멤버십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성도를 섬기겠다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 자발적인 마음 속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알듯이 1세기 우리 처음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랬던 걸 보면 이 구제는 교회 안에 정형화된 매우 중요한 이웃사랑의 법칙이었습니다. 사도가 여러분 곳곳마다 다니면서 이 헌금을 모았던 것도 이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부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면 그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가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했죠. 이 8절의 말씀이 나온 이유는 먼저 그 가족들로 하여금 그 참 과부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있을 때 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로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책임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죠. 여러분, 성경은 참 과부, 구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저도 이 교회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구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전달해 드린다든지 그들이 필요한 쌀을 공급한다든지 물론 신방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구제 물품이나 현금을 받게 되면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무분별한 기준 없는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도와주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물질이 나가고 물품이 나가게 되면 그들은 금세 시험 들기 마련입니다. 지난달엔 나왔는데 이번 달에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던 것은 일시적이었던 것이죠. 꾸준하게 레귤러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정책상 일시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봉투를 받고 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왜 봉투를 안 주냐고 하며 더 심란하게 실망하고 교회 불만을 표현하고 결국 예배 자체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참 과부와 성도들을 섬깁니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의적으로 돕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교회는 우리 성경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원칙 없는 무분별한 여러분 지혜 없는 여러분 나눔은 결국 그 물질이 독이 되어 그가 신앙을 떠나고 또한 무분별한 교회 혼란을 찾아오게도 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좀 구제 물품이 좀 들더라가고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좀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양분돼 버리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구제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은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일꾼, 교회 원칙은 원칙을 정해놓고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균등하게 원칙하에서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앞으로도 교회 사명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참된 과부들을 섬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나 바른 성경적 기준 안에서 그들의 신앙을 돕는 그런 우리 교회 사역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은 아까 그것들을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을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가서 자기 집에서 효도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대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명부에 올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의 나이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던 자였으며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태도가 여러분 세속적이지 않고 한결같으며 본이 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섬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런 잘못된 구제, 무분별한 구제는 독이 돼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질이 흘러가는 것, 우리의 섬김이 흘러가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이 60이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왜 이와 같은 구제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여금 바로 기도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참된 과부들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교회 기도자와 또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많은 여전사님들과 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분들, 신대원을 막 졸업해서 30대, 적어도 40대, 50대 이런 싱글 전도사님들과도 사역을 해봤고, 남편이 일찍 소천하셔서 수절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60 정도 이후부터 교회에서 신방 사역과 기도 사역들을 하시는 그런 전도사님들과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60이 넘는 이런 전도사님들 보면 참 은혜로우세요. 인생의 아픔도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정말 30대 초반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도 안 든 그 목사님들을 잘 섬기며 잘 다독이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트레이너가 된다는 거예요. 코칭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저를 섬겨주시고 저에게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들과 영적 교제를 또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도 합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에서 이와 같이 수절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로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의 맛을 알까요? 특별히 여러분, 철없는 이 젊은 여성분들은 수절에 남편을 잃었지만 젊은이들은 항상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남편에게 가 있고 또한 여러분 세상에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이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겠죠. 그들은 여러분 오히려 말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 과부의 명부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오히려 일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참 과부를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까? 그들이 기도자요,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도 남자 사역자다 보니까 여성들의 그 감수성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성 성도님 어떻습니까? 여성분이 뒤에 계시니까 말을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참 까다롭거든요. 또 여성분들도 남성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왜 나이 먹는 철이 안 될까? 하지만 남자들도 왜 여성들이 힘들다. 그 애매한 그 감성 그분이 이 팩하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아주 미묘한 그 감정적인 요소가 참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찾아 신방한데도 남자 사역자 앞에서 여성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성의 마음은 여성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여성이요? 이것저것 다 맛본 여성이요. 남편도 잃어보고 자식도 길러보고 믿음으로 발버둥 쳐보고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려본 그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마음을 압니다. 아, 너 이때 힘들겠다. 너 애 키우기 힘들지. 넌 남편이 그런다면서. 너 시부모가 그렇지. 너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지. 그러면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그를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말씀을 넣어주고 다시 사역 앞에 다시 믿음 앞에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70대 되신 여성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30대 후반, 40대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다독이고 기도해주고 성령으로 이끌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정말 교회는 이런 참 과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다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또 여러분 연로하신 어른들은 어른답게 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믿음을 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도 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내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 그래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 너 발꼬락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떨어져 나가버려. 그럴 수 없죠. 그와 같이 모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져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더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늙은 과부들, 연약한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였습니까? 그들을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형제 사랑에서 끝이지 않고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 나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는 고아원을 섬기는, 오랫동안 교회가 고아원과 MOU를 맺고 그 교회와 그 고아원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친구는 신학교를 가고 교회 청년이 되고 방송실을 섬기며 또 미래를 꿈꾸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와 섬김은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기준을 삼고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위해,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목회자와 손발이 맞추어 함께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 헌신합시다. 우리 약한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러나 법칙을 따라, 원칙에 따라 필요를 채워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를 사오는 기도자요, 신방자요, 말씀에 전하는 전파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늙은 성도, 젊은 성도, 남자와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하라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특별히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기도자와 헌신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그와 같이 아둘람과 같은 위대한 교회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